저는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올해 2016년 청년부 연합 수련회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에 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면 이름이 내가면이더군요. 강화군 내가면에 위치한 성광수도원이 올해 우리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장소입니다. 이미 한 차례 답사를 다녀왔지만 위치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고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그 산위의 동네에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같이 가보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좀 영혼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 깊지 않은 산기슭에 자리 잡은 정말 아늑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저기 오름직한 산 꼭대기가 보이고 오랜만에 상쾌한 바람소리 그리고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쁘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숙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샤워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꼼꼼히 살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그곳에서 불어오는 아주 신선한 바람과 새소리,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신촌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저에게는 정말 눈물겹도록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먼 데서 바람이 불어와 풍경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을 알아라 라는 시귀인데요, 정말 그 산속에서 시원한 푸르른 바람을 맞으면서 보고 싶은 누군가의 마음을 떠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오름직한 정상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거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됐다 하고 외치는 청년일부 회장님의 목소리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서울로 향하는 봉고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성광수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멀찍이 아주 멋진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의 이름은 고려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성광수도원이 있는 이 내가면이라는 곳은요, 고려시대에 몽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수도를 개성에서 강화로 옮기고 끈질기게 저항했던 역사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수련회를 할 그 성광수도원 근처에는요, 삼별초의 대몽 항쟁을 기억하는 삼별초라는 마을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좀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은 삼별초 항쟁 기념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무시무시한 외세, 그러나 무기력한 조국, 부패한 정치가들, 그리고 그 무서운 시절에 맞서 저항하면서 여기저기서 죽어간 사람들의 넋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도 겹쳐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전히 무시무시하게 자기 나라의 일속만 챙기려는 강대국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정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대책이 없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온갖 종류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잠시 비가 내려서 찌는 듯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지만 습도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를 내리누르고 있는 또 다른 무덥고 칙칙한 분위기는
사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푸른 하늘 보기가 어려워진 나라, 미세먼지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새로운 활력을 느껴야 할 젊은이들은 그 기세가 짓눌려서요 점점 날갯짓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전 6세기 지중해 연안에도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 포박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불안에 떨던 이스라엘, 그러다 결국 바벨로니아라는 강자에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꿈조차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던 청년 에스겔이 체험한 강렬한 환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의 서문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 하예타 알라이 야드 야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절로 탄식이 나오는 현실 속에서 에스겔은 놀랍게도 여호와의 손 야드 야훼를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위해 여호와의 손이 느껴졌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걸 원하기라도 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기를, 여호와의 손을 느껴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반가운 그 손의 현존을 느끼기가 무섭게 주님은 에스겔을 어디론가 데려가십니다.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도달한 곳은 어느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하필 죽음의 악취가 풍기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전부가 다 사람의 뼈로 뒤덮여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질 때 어떤 새롭고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셨다. 그럼 이제부터 내 인생 정말 환하고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죠. 너무나 초라한 나의 일상을 단번에 환히 빛나는 삶으로 바꿔줄 어떤 기적을 기대하곤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그런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십니다. 익숙했던 일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딘가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께서 데려가신 그곳이, 그 골짜기의 풍경이요 그야말로 살벌합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날 것 같은 킬링 필드, 사람들이 죽어서 쓰러져서 뼈만 남아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한참 동안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직구 주신 분 같지 않습니까? 아, 여기 뼈들이 있구나, 그렇게 봤어요.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참으면서 아, 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멀리서만 그 뼈들을 보고 끔찍해, 난 저런 데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그럴 에스겔을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강심장 청지기들, 밤새우는 것도 끄떡 없고 멘탈도 강한 우리 청지기들, 유유히 그곳을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저 같았으면, 제가 에스겔이었다면 아마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코를 움켜쥐고 걷는 신용이나 하다가 아마 쓰러져서 기절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뼈들입니다. 그 뼈들의 한복판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하필이면 사방에 어지럽게 흩어진 뼈무더기를 헤치고 지나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꿈이라면 빨리 깨버리고 싶은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저는 제 안에서 어떤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가지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젠가는 나도 저 뼈가 될 것이구나 라는 몸서리치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마른 뼈가 될 운명입니다. 지금은 꽤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꽤 예뻐요, 여러분. 젊습니다. 머리숱도 많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과 기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진리, 그것은 우리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화장을 하니까요, 뼈가루만 남을 겁니다. 마른 뼈가 될 틈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뼈 혹은 뼈가루가 될 신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를 묵상하면서 그 마른 뼈들의 무더기가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 다 내팽개친 사회, 때려 죽이고 성폭행하고 언론으로 생매장하고 이윤을 내겠다고 꼼수를 부리다가 생명을 죽게 만드는 세상,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메마른 나의 삶,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나의 인간관계, 온갖 경쟁 속에서 무섭게 메말라가는 나의 생명, 가장 감추고 싶은 나의 실상이 그 뼈들 속에 함께 묻혀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저와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찾아온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단번에 낙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온갖 헛된 자랑과 장식을 다 걷어내고 우리의 실상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참모습과 대면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젊은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마른 뼈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기약 없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다 말라버렸어. 우리의 소망은 이제 없어. 우리는 다 망해버렸어. 이것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서로 만나면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우 지겨워, 다 짜증나, 나 이런 헬 조선에서 살아가기 싫어, 내 몰골이 이게 뭐야, 다 필요 없어, 다 망했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 속으로 늘 내뱉던 말이었습니다. 그 절망과 체험의 골짜기에서 패배감과 무기력감을 곱씹고 있었을 30대 초반의 젊은 에스겔에게 불현듯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사회를 보시고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른 뼈 같은 세상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2부 예배나 1부 예배 때는 그런 게 가능할 텐데 3부 예배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이렇게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대답에 대해서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뼈에 힘줄과 살과 피부가 붙습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생기가 죽어있던 육체에 스며들어서 마침내 진정한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역동적인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생기,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인도해온 것도 바로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바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뜻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바람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 생기에 대한 약속을 듣기만 했는데도 마른 뼈들이 벌써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며 척척 달라붙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다. 사람의 형체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옵니다. 제가 성광수도원에서 느꼈던 것처럼 사방에서 푸르른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육체에 생명의 기운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곳은 킬링필드, 뼈들이, 마른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곳이 아니라 큰 군대의 집결지가 됩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바람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생생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그거 다 허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힘있고 생명력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바람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그 바람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바람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거푸 읽으면서
에스겔의 환상에 한참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덮으며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데? 저의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을 때 에스겔의 환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은요, 그 무덤 같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의 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른 뼈, 우리 창천교회 공동체 메마른 뼈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참담한 마른 뼈들은 어떻게 될 건데? 또 이런 삐딱한 물음도 떠올랐습니다. 마른 뼈가 변해서 왜 하필 군대가 된 거야? 저는 군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군대가 됐으면 뭐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가 되었으면 당장 바벨론 그 요새로 들어가가지고 막 다 깨트리고 막 게임 그런 데 나오는 것처럼 막 휘둘르면 다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만 떡하니 나왔다가 그다음에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뭐 보란 듯이 무슨 일을 해야지 군대 아닙니까? 하다못해 삽질이라도 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막강한 군대가 생겼으면 천하를 평정하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딱 오면 안 됩니까? 뭐예요 그냥 군대 잠깐 나타났다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황당한 상태에서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든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행동과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숨을 깊이 들이쉬셨다가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은 육신의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맞서 끝까지 항쟁하는 사람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처럼 파괴하고 죽이고 불사르는 군대가 아니라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되살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되살리는 군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맞짱을 뜨는 생명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가 힘드십니까? 하루하루 피곤하고 고단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당연하고 다양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요, 군대에 있을 때 하루하루가 지겹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아파요. 오직 군대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군복만 입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다 여러분이 군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주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군인이니까요. 군인들은 제대하기 전까지 맨날 힘듭니다. 제대하고 난 후에도 꿈꿔요. 다시 징집되는 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을 품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드세요? 의외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시험 때문에 힘들다고요? 솔직히 취업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 취업했는데 그놈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의 군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학기는 결코 성적표에 의해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들은 결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성적이 아주 좋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족을 꾸렸는데도 그의 삶에서 생기란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생기를, 그 바람을 예수의 숨결을 호흡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학점이,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존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호흡하고 계십니까? 마른 뼈와 같은 생기 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주위에는 늘 마른 뼈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기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메말라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기운 그 자체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삶, 무덤 같은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분의 숨결을 호흡하는 사람들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충성하는 이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강 군대, 파괴와 살상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마른 뼈들에게 생기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그 생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군대,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힘든 군인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옛날 예언자 에스겔의 환상은 에스겔만의 환상, 이스라엘만의 환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에스겔, 에체키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우리에게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의 절망,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마른 뼈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바람을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근처에 가보십시오. 그럼 그곳에 이미 와서 불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봅니다. 죽은 것 같은 황폐한 세상에 다시금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을 느끼며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걸어가며 그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생명의 영이신 주님,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썩어갈 풍습으로 인하여서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된 이 땅에 주님, 새로운 생명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의 강물 맛보면서 이 땅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에스겔이 되어서 주님의 영을 증언하고 태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속에 생명으로 불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오소서 은혜의 성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메말랐습니다. 주님,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돈과 명예와 물질의 유혹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에 에스겔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크고 작은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 우리의 마른 뼈와도 같은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타락과 죄악과 불순종으로 마른 뼈와도 같이 된 삶의 현실, 그러나 주님, 그런 마른 뼈와도 같은 실상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대의 에스겔들에게 나를 향하여 생기가 불어오도록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생기를 머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그 생기 우리 안에 치유의 군대, 상처를 싸매고 낫게 하는 군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군대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수지 자매, 이은정 자매, 차여명 자매, 김은혜 자매, 이상기 형제 위에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것이 끔찍하고 아프고 처참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공동체와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들 위해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소중한 신앙의 벗들과 친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살리시는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의 멋진 행진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고통받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